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미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이제 12월 12일 예배 드릴 건데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본당중학교 2021년도 표어 함께 외쳐보도록 해요. 자, 손 먹기시고요. 시작. 새롭게 힘있게 주 앞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새롭게 힘있게 주 앞에. 네,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자, 지금부터 2021년도 12월 12일 미라일부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기쁨이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믿음이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1, 2, 3, 4 난 노래하네 온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 춤을 추네 온 힘 다해 두 팔을 벌려 난 노래하네 기쁨 주신 주님을 위해 난 춤을 추네 사랑 베푸신 주님을 위해 Jesus only 교회 안에 가득한 구원의 찬양 Jesus only 교회 안에 채워진 감사의 노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네 주님의 은혜가 날 감싸주시네 참을 수가 없네 표현할 길 없네 그를 사랑하는 내 마음 Jesus only 교회 안에 가득한 구원의 찬양 Jesus only 교회 안에 채워진 감사의 노래 난 노래하네 난 노래하네 온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 난
춤을 추네 온 힘 다해 두 팔을 벌려 난 노래하네 기쁨 주신 주님을 위해 난 춤을 추네 사랑 베푸신 주님을 위해 지금 원리 교회 안에 가득한 구원의 찬양 지금 원리 교회 안에 채워진 감사의 노래 지금 원리 모든 만물 만드시는 모든 만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사람들을 돌보는 보존의 하나님 모든 만물 모든 사람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려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김은영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랄부 친구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끝날 때는 온 가족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친구들 삶 속에 언제나 늘 함께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탁구를 좋아하는 친구는 탁구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커피를 만드는 친구는 정성껏 커피를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친구는 말문을 열어주셔서 말로써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과 세상과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에게는
더욱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맡은 일에 충실히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또 계속 연장이 되어서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기도 했을 거고 또 앞으로 맞아야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부작용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이춘복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가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써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첫 아들을 낳았어요.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고요. 강보로 싸서 구유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 여물을 먹이는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예, 말밥통이라고 하죠. 여물통에 뉘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예요. 계속해서 목사님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 친구들 잘 알죠? 왜냐면요, 12월 24일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즐거워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기 전에요, 오늘의 결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고통은 극복을 위하여 있습니다. 한 번 더요. 고통은 극복을 위하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기 전에요, 한 가지 이 그림을 보면서, 두 개의 그림인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사람들의 머리 위에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머리 위에 불 같은 게 있죠. 이 불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이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내려오실 때 불같이, 바람같이 내려오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 불이 사람 머리 이렇게 있는 그림을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란 뜻이죠. 또 성경은요, 성령님을요, 비둘기처럼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비둘기가 함께 있는 사람의 모습들은 성령께서 함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성령님이 비둘기는 아니에요. 알았죠? 근데 이렇게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는데요. 그 내려오시는 모습이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비둘기 같았다 그래서요, 이 비둘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과연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성령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네 사람들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쵸? 그런데 나라에서 갑자기 모두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나라에
등록을 하라고 적어 놓으라고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됐죠.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요,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나와서 걷기도 힘들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거의 다 되었던 거예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구레뇨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가서 호적하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요셉과 함께 무거운 몸을 가지고 걸어가다가 밤이 됐어요. 근데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여관에 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결국에 잠을 자려고 얻은 장소가 어디냐면요, 마구간이었어요. 짐승들이 잠을 자는 그런 마구간 같은 곳에 가서요, 누웠는데 갑자기 산통이 시작을 하더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그림처럼 예수님은요,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요,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서요, 누울 곳이 없어서요, 구유에 누이신 거죠. 밥통이요. 밥통. 구유에 이렇게 누이신 거예요. 저게요, 침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는 저게 침대가 아니라요, 짐승들이 밥을 먹는 밥통에 예수님을 뉘은 거예요. 근데 마리아하고 요셉은 집이 없었을까요? 목사님이 예수님 시대에 살았을 만한 집의 사진을 한번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이런 집에서 살고 있었겠죠. 그러고서는 집은요, 말이 잠자는 마구간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한 곳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죠?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아기를 갖고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걷기도 힘들고요, 사실 숨쉬기도 힘들다고 해요. 우리 어머니들은 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소를요, 말구유로 선택을 하셨던 거죠. 구유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말은 아니고 구유예요. 구유에 태어난 것,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밥통에 눕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죠? 멋진 집, 편안한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요, 허름한 짐승들이 생활하는 마구간 같은 곳에서, 또 그곳에서 포근한 이불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라요,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밥통 같은 곳에다가 예수님을 눕게 하신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두 번째로는요, 목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다 자기의 집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요, 양들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이렇게 바깥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도 집이 있었어요. 근데 왜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집을 떠나서 편안하지 않은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다음에요, 일주일 만에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요, 거기에는요, 한 할아버지 한 명과 할머니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분인데요. 자, 이 그림 한번 볼게요. 목사님은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참, 목사님이 사진 찾고 참 좋았는데요. 왜냐면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무슨 명령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는 너는 절대로 죽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요,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몇 살인지 몰라요.
근데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시므온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사는 게. 저렇게 나이가 많으면요, 걸어 다니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렇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는요, 밥을 먹어도 힘이 없어서 잘 소화도 못 시키셨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는요, 성령님께서 지시를 하셨죠. 죽지 말아라. 그런데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네, 이 두 번째 그림인데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저렇게 행복해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요, 아, 주님께서 드디어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주님께서 드디어 나를 죽을 수 있게 해주시는군요 라고 고백하거든요.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저 고백 속에서 그게 느껴져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나 그 날만을 기다렸던 거죠.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시므온은요, 연약해진 몸을 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여자 선지자라고 해요. 이 안나라는 할머니예요. 여선지자인데요, 이 안나라는 할머니도 독특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요, 남편이 그만 죽었어요. 그리고 85년을 혼자서 이렇게 살아왔던 이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도요, 예수님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았고요,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집에서 태어날 수 있었는데요,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마국간, 짐승들이 지내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침대가 아니라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이 아니라 구유, 짐승들이 먹는 밥통에 누이셨죠. 천사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은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나 부자나 자기 집에 편안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요, 들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집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었던 목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하는데 이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어요.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 기억해봐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죽지 않기로 했죠. 이 할아버지는 그 삶을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안나라는 할머니는 남편도 없이 85년을 혼자 살아가고 있었어요. 무엇을 기다리면서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요. 그 당시에 여자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아마 많이 어려운 형편에서 살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친구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시키신 일을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기 싫고 너무 짜증나도 그 일을 꼭 이뤄내는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을 꼭 이뤄내는 거예요. 친구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거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꼭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꼭 해내는 그런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랄보 친구들이, 우리 영석이가, 또 사무엘이, 지훈이가, 또 성민이가, 레흔이가, 또 우리 윤준하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평생 살아갈 동안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잘 이겨내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미랄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알려드려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미랄부 친구들 꼭 전화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이 이제 퇴원하고 집에 와서 회복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진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다음 주 예배 기도는요, 박정봉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영상 촬영 잘 해주시고요. 또 예배 시간에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미랄부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미랄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